말씀의 제목은 성숙과 미숙의 차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미숙한 신앙의 모습도 있겠죠. 오늘 본문 45장의 말씀은 성숙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앞장의 44장의 말씀은 유다의 미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숙과 성숙을 비교할 때 거기서 깨닫는 은혜가 더 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미숙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미숙한 사람은요 무정하더라고요. 무정해. 여러분, 유다는 두려워 떨고 있는 동생 요셉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 20세겔의 동생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 넘겼죠.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 유다가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면 무정합니다. 봉사는 열심히 해도 그를 익혀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옛 성품으로 살아갑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자 신분으로 지낼 때 다윗이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양식을 얻기를 구할 때 나발은 얼마나 악하고 무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분은 그냥 성도님이십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남편 되는 성도님의 연세가 86세쯤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아마 우리 이호문 감독님의 연배와 같은 것 같습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연세가 있으셔서 머리가 하얗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이 깍듯하게 우리 교육자를 영접해 주시고 예배도 잘 정성스럽게 드려주시고 참여하시고 참 너무나 마음속에 감동이 왔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40대 나이였다면 목사님과 전사님 오셨을 때 만약에 제가 40대였다고 한다면 코빼기도 안 보였을 겁니다.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86세가 되어 보니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아멘. 이 추운 날 목사님과 전사님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 식사 마치고 또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오고 가는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미숙한 사람은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여러분, 유다는 자기 동생조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애당초 그릇이 작아서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 용광로에 들어가야 내면의 그릇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상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로, 미숙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서 성숙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넷째로, 미숙한 사람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생 요셉에게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게 했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는
자식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큰 상실감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숙했던 유다는 동생을 시기하여 요셉을 은 20세겔에 팔아넘겨 결국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동생과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섯째, 그러면서도 유다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죄짓고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미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흘렀어도 한 번도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이미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종합적 사고를 하지 못하면 절대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일곱째, 유다는요, 죄짓고 마음이 찔리니 아버지 집을 떠나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집을 떠나 가나안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유다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니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을 친구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3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둘람 사람 히라,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또 유다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함의 후손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정을 나누었습니다. 약속의 씨가 세상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궁합이 잘 맞겠습니까? 또 거기서 나온 후손은 여러분 쓸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던 엘과 오난과 셀라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말씀 시작.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주님 보시기에도 이 악한 동기, 악한 과정, 악한 열매는 인정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또 유다는 징계를 받아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여자를 통해 낳은 두 아들, 장남이었던 엘과 차남이었던 오난이 죽고,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죽죠, 아내도 죽죠.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깨달음이 있어도 너무 늦게 깨달아서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왕 여러분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여러분, 바로왕은 깨달음이 없어서 자기 아들의 주검이 되었고 자신은 바다에 수장되어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깨달음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에게 허락된 특별한 선물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사랑하다 깨달음이 파도처럼 내 심령에 밀려오는 역사들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깨달음은 은혜 받은 자의 전유물인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깨달음이 없이 사니 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하라 동침하여 임신케 했습니다. 이 일로 유다는 자신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는 결국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아니하였더라. 큰 일을 치르고서야 큰 깨달음,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또한 결국은 말씀의 사람 요셉 앞에 나아가 곤경에 처하며 추궁을 당하니 그때서야 깨달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닮지 않아도 되는데 꼭 쓸데없는 것만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지 못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고, 아들 유다는 정직하지 못해 고단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좋은 것만 담고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왜 허물이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좋은 것만 배우길 바랍니다. 유다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며 유다의 모습을 보며 어찌 보면 우리는 동질성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우매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유다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름하여 타산지석.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괴롭고 힘들었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인 겁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분을 품지 않습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요한 출발점은 마음 지키는 훈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 지키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후회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지키는 훈련 잘 받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형제를 용서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 요셉이 큰 사람이에요. 그 형들은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요셉이 하는 이런 행위들과 비교할 때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신앙의 성숙은요, 나이와 관계없더라고요. 신앙의 성숙은 말씀을 생명으로 얼마나 깊이 많이 오랫동안 만났느냐, 이것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성숙한 신앙의 기본 속성입니다. 인내는 구원에 이르는 필수 과정입니다. 인내는 성도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준비하며 인내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인내가 성숙의 지표. 이 인내가 있어야 신앙의 열매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이 인내는 구원과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또 좋은 바 신앙은 인내로 열매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기본적으로 긍휼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안에 긍휼이 풍성하기 원합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룩.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음란의 유혹도 이겨낸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문제를 재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땅을 얻게 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시작.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좋은 땅을 주리니. 그렇죠. 바로 왕의 지금 입을 열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야곱과 그의 식솔들,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누가 주선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였던 요셉. 또 뿐만 아니라 양식을 또 해결해 주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과 23절 말씀 보면 길 양식이 나오고요, 22절에는 의복,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3절에는 선물이 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양식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옷도 선물도 다 이제 공개받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형제들에게 직장 문제까지 떡하니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바로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가뭄이 들어 가축을 칠 수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이방 땅 애굽에서 직업까지 딱 얻은 거 아닙니까? 백수 생활을 청산한 겁니다. 누구를 통해? 복의 통로 요셉을 통해. 그래서 요셉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숙은 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았던 스데반 집사는 고난 중에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어디 스데반 집사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르드게, 이들 모두는 성숙한 사람들이었고요,
여호와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안 돼서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숙은 깨달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깨달음에서 순종과 자기 부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숙은 순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씀 순종하여 나를 잘 죽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숙은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의 언어와 행실에는 늘 신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잘 알았던 모르드게의 언어와 행실에는 늘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또 성숙은 인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은 열매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열매 맺는 가지마다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은요, 알매에 관한 문제, 깨달음에 관한 문제, 순종과 신뢰와 인내와 열매에 관한 문제더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은 단지 지식이나 행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알고 깨달음을 통해 순종하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내하며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아브라함, 다윗, 모르드게, 요셉과 같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신중함과 인내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와 인내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를 통해 미숙한 신앙을 알았고 요셉을 통해 성숙한 신앙을 알았습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고 요셉을 통해서는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와 인내로 나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